오늘 이 시간 게으르면 열매가 없다, 게으르면 열매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체감온도가 35도, 40도에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나눔교회는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더위를 뚫고 단기 선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섬김과 사역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강력한 성령의 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가슴 속에 이 무더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열기가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잘 감당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송하신 우리 특송자들의 찬양을 들으니까 벌써 열기가 느껴져요. 막 뜨거운 성령 열기가 저절로 제 가슴팍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정적으로 뛴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열매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열정적으로 뛰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우리가 왜 열심히 뛰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우리 어떤 사역을 하고 나서 우리 안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열매가 없을 때 왜 열매가 없는지를 우리가 분석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 분명한 특징이 있다. 오늘 보면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협조하니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이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면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 사역을 해요. 우리 나눔교회가 나눔 사역을 하는데 그 나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나눔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그것은 세상도 하는 사역이에요. 세상도 인본주의적인 나눔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이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 우리의 나눔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나눔 사역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눔 사역을 하는 것이 가상하긴 한데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는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눔교회 나눔 사역은 어때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힘쓰기 때문에 거기에는 결국 영적인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선교의 중심에 예수가 빠지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진 채 아무리 찬양
외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의 사역의 중심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된다. 오늘 제가 아프리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제가 오늘 전한 내용이 뭘까요? 제가 뭘 전하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고 뭘 전하겠어요? 예수님 빼고 전할 게 없어요. 저는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는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천국의 소망이요 구원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선포할 말씀은 사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고 가장 원초적인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 그 이후에 나누는 거예요. 예수가 선포된 이후에 물건도 나누고 침도 놔주고 또 혈압도 재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래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취해야 되는데 진리를 아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정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 진리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있잖아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진리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전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어요? 거기에 진리라는 보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실 때 대충 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종들이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내 주인을 주님 모시듯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직장생활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장님이 어떤 사람 좋아할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조선인 권사님 어떤 거에 맞나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좋아하나요? 네. 사장님이 정말 인정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가 꼭 뭐 잘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열심을 내다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게을러서 하기 싫고 귀찮아서 안 해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잖아요. 토끼는 실력이 있어요. 엄청 빨라요. 그렇지만 토끼는 게을렀잖아요. 자기 실력만 믿고 게을렀어요. 근데 거북이는 어때요? 거북이는 사실 실력이 없어요. 달리기가 느려요. 그렇지만 그는 어때요? 주구장창 열심히 걸어갔잖아요. 최선을 다했죠. 열심히 했잖아요. 결국 누가 승리해요?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좀 부족하고 실력이 적을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열심 속에 실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이시니까 우리가 그 열심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특심이신 분이에요.
이사야 9장 7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다윗의 왕위를 영원케 하시고자 하는 이 땅에 다윗의 왕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열심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은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도 다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그러니까 연약하여도,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 많아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없고 착한 것도 없고 우리 안엔 아무런 실력도 없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계획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그의 온전한 몸으로 완성해 가신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영어로 열심히 뭔가요? 열심히 영어로 뭔가요? 안예은 양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어로 열심히 뭔가요? 제가 어저께인가요? 예은이가 영어 단어를 이렇게 암송하는데 암기하는데 보니까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열심, enthusiasm, 이게 열심히. 그런데 enthusiasm의 제합자 in, 적도가 말 그대로 아내라는 의미예요. 아내. 그리고 enthusiasm 할 때 th 이게 영어로 하면은 데오스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nthusiasm의 그 원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enthusiasm이 그 단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열심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저에게 적용해보면 목회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힘쓰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 대충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좀 적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게으르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주를 섬기듯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이 열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특징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열심으로 나도 열심을 낸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배웁시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힘씁시다. 오늘 우리 세 분이 특송하셨는데요,
이 특성이 그냥 나온 특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특성이 수개월 열심을 내서 연습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한 번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도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짧은 시간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요즘 오후 시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제자훈련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할 때는, 제자훈련 성경 공부할 때는 또 열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주중에 직장 가서는 또 열심으로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업을 하셔도 대충 하지 마세요.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인생을 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하셔도 완전히 빠져서 제대로 한번 하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 대충 해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차니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귀차니즘. 제가 요즘 MZ세대들 대화하면서 물어보면 귀찮대요.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귀찮대요. 귀찮아요. 귀찮아요. 뭐가 이렇게 귀찮을까? 할 일은 많고 세상은 넓은데 뭐가 그렇게 귀찮을까? 오히려 제가 의문점이 생겨요. 귀찮으니까 뭐든 대충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귀찮다고 대충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스쳐도 보기만 해도 이 직원이 열심히 하는지 대충 하는지 다 알아요. 딱 이렇게 스쳐만 봐도 아, 얘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실력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노력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알아요. 우리 사장님들은 한 분야의 장표가 굵으신 분이라 우리 직원들 마음까지 다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거예요. 제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하는 직장 일이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런 천직의식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뭐 내 직장 일이 무슨 이게 주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지 직장 일은 그게 주의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신 뜻 가운데 그곳으로 인도하셨으면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일은 대충 하고 교회만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주부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가정주부들이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교회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집안일은 열심히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요. 예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셨죠.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계시록 3장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거나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마. 때가 치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려면 열심을 다해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근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입 밖으로 너를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귀찮아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내가 지금 게을르다면 나의 게으름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하는, 나를 점검해 보고 나를 돌아보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게을러지잖아요. 계속 남 탓해요. 집안이 그렇고 학벌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부모가 그래서 내가 이래 라면서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나는 집안이 원래 이런 집안이라 어쩔 수 없어, 사회가 그래, 사회적인 구조,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라면서 남 탓할 때가 있다. 핑계를 대면서 열심을 내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다는. 경제가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속에서 열심을 내보십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결코 내 인생의 성공을 막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나의 할 수 없음을, 나의 무능함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계속 핑계만 쳤잖아요. 그런데 열심을 내는 사람은 결국 위기와 난간을 뚫고 도전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더 뛰는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자는 어떠한 난제도 다 뚫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어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멀리 바라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의 것에 급급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맹인인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앞에 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의 것 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씨를 뿌렸어요. 오늘 씨를 뿌려놓고 저녁에 거두려고 해요. 그렇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뿌리고 1시간 뒤에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가을에 걷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씨를 뿌렸는데 몇 시간 후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낙심해요? 그래서 게을러져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성급할 때가 있다. 요즘 점심시간에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잖아요. 왜냐하면 편의점 도시락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지불하고 사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편하고 얼마나 즉석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어진 거예요. 패스트푸드 영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응답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답 안 주면 그 다음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하고 게으를 때가 있다.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가려진 눈을 뜨고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농부가 땅을 일궈요. 씨를 뿌려요. 올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땀 흘려 쓰고 했는데 태풍이 불었어요. 기근이 왔어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인내하는 거예요. 올해가 안 되면 내년, 내후년을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노력하고 땀을 일구고 비료를 주고 인내하면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렸는데 올 가을에 혹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더 이상 씨를 심지 않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보는 것에 한정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에 갇혀 있다는, 우리가 눈으로 빛을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는 빛은 사실 극소수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빛 중에 우리가 보는 빛은 5%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5%의 빛밖에 못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시방송만 보잖아요. 그런데 적외선과 자외선은 엄청난 그 빛을 뿜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고작 5%에 불과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거기에 빛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다고 해도 그 보는 것이 가식이고 가짜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이 소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라고 합니다. 그 이상의 소리 진동수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5만 헤르츠까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개는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못 듣는 소리를 개는 듣는 거예요. 박쥐는 어떨까요? 박쥐는 12만 헤르츠까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못 듣는데 박쥐는 듣는 거예요. 돌고래는 20만 헤르츠의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지구상에 화산이 폭발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럴 때 인간은 감지 못하는데 동물들은 감지하잖아요. 돌고래는 벌써 그 진동 소리를 듣고 자연재해가 있다는 걸 알고 막 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한정적이다. 우리는 사실 멀리를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가지고만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것 너머의 세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보는 안목이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좀 길게 보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인이 10달 동안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잖아요. 이 10달이라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10달 이후를 바라보고 지금 산고를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10달 이후에 기쁨의 열매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세돌 같은 바둑기사는 한 수를 둘 때 50수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한 수를 두면서 앞으로 펼쳐질 50수를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50수 이후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려서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또 내가 인내함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으로 한정시키지 마시고요. 우리가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길을 보지 말고 끝을 보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을 보지 말고 그 길이 도달하는 끝을 보는 거예요. 그 끝을 보고 달려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굳게 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말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과 나를 택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굳건하게 믿음 안에 걸어가다 보면
내 인생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때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끝은 어디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열매는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싸워 나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을 달려가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끝을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일합시다. 오늘 우리가 2023 나눔교회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문화 외국인들을 섬기고 외국인 선교사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일에 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이 없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주어진 적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요.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구합시다. 하나님 사명 주시고 선교사에 감당하게 하셨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하다는 모든 것들 채워주십시오.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환경도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멀리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3 나눔교회 여름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주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열심을 다하고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항상 주를 힘써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